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귀한 지체들 그리고 중앙의 모든 가족들 다시 한번 오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귀한 전통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이것들이 우리 안에 가두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 손들과 미래 세대를 향해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앞선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미래 세대와 이들을 섬기는 귀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계속 좀 교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 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한 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이 5월 한 달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어떻게 받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거저 받은 것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받은 것 없습니다. 저 멀리까지 넘어간다면야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 초기에 오시는 선교사님들까지 올라가겠지만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믿음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는지,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를 붙들었는지를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거저 앉아있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위원회 섬기는 많은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 손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향한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아름답게 세대 계승해 주겠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 있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에스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통독해야 될 에스라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섬기는 우리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입니다. 1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바벨론에서 그 무게 중심이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로 이제 무게 중심이 넘어가고 바벨론에서의 그 억제 정책에서 이제 페르시아에서의 그 관용 정책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유대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사에서 포로 해방되어 돌아올 때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에스라 1장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보면은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보면은 누가 돌아왔는지, 몇 명이 돌아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집하는 뭐고, 누구 집하는 뭐고, 몇 명이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70년 동안도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이들이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세우는 것,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것. 그래서 성전 세우는 것은 에스라 나오고 성벽을 수축하는 것은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빈손으로 가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바사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손에
성전을 지을 수 있고 성벽을 세워갈 수 있는 재료들을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느 때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출애굽할 때를 한번 이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쏟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면야, 아이고 저런 원수 같은 이들, 저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나. 그 중에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그러니까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원수와도 같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고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해주고 또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입니다. 2년 둘째 달. 그럼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려보내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쥐어주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왜 바로 오자마자 그 해에 바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공사를 시작을 하는 걸까? 왜냐하면 이들이 처음에 예루살렘 갔을 때 모두가 다 박수치고 환영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어. 우리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아? 이제 함께 오니까 이제 우리 성전을 한번 지어볼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무너지는 것도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무너진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살았지만 지금 이 시점, 70년이 지난 이후 시점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전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은 한없이 그 지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70년 동안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지으십시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방해하죠, 괴롭히죠, 그리고 성전을 못 짓게 막죠. 그 중에서 성전을 못 짓도록 제일 방해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동족 유대인이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가야 될 때에 오히려 방해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렇다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돌아온 이들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방해를 해도 윽박질러도 그냥 가만히 있어 하고 지어도 될 만큼의 힘도 있고 나름의 재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려 1년의 시간을 보냈죠.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에스라 3장 8절 앞부분에 나오면은 그들이 먼저 제단을 세웠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전을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끝나면 그 건축한 성전 안에 제단을 놓고 그 다음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런 제사와 예배와 그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에스라에 나와 있는 성전 건축의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성전 건축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들이 먼저 한 것은 먼저 예배 처소, 그러니까 제단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마련하고 먼저 밤낮으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아주 소모적인 거죠. 왜냐하면 번제 드리는데 필요한 게 어쨌든 뭐 재물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데, 아니, 인간적인 관점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면 좀 더 빨리 지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제단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빨리 짓고 성전 빨리 지으면 그 다음에 제사 드려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일 수 있죠. 하지만 일의 순서가 그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일의 순서는 성전을 웅장하게 건축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처음에 10절 말씀,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냥 이 대목을 그냥 뜻없이 읽으면은 와, 성전 건축 다 해가지고 영광스럽게 찬양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 이루어져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기초를 놓았을 뿐이에요.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그 기초를 놓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일의 순서가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가장 1번이에요. 모든 것의 1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 1번이 흔들리면 2번, 3번 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번 순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불러주셨다. 1번. 그 다음에 2번, 성전 건축보다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예배를 세우는 겁니다. 제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번제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이제 그런 번제는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다고 번제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는 공사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드리는 겁니다. 다만 기초가 다져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지난 주일 그리고 이번 주일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연 언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지만 우리가 섬기는 우리 미래 세대 막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저는 숱하게 기사나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교육위원회를 섬기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다. 미래 세대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그 결과가 담보되지 못하는 무슨 투자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글로 이렇게 써놓는 걸 예전에 신대원 때부터 꾸준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수 있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당장에 이게 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게요. 당장 인풋만큼이나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기에는요. 1을 넣었으면 1만큼 나와야 되는데 2를 넣었으면 2만큼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미래 세대를 이렇게 섬기는데 1을 넣었다고 1이 나오고 2가 넣었다고 2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당연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소위 앞선 세대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을 하면 그러면은 그들은 이만큼을 더해주겠지라는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 우리의 미래 세대들과 함께 섬기고 교육하는데 이게 맞아떨어집니까? 절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죠. 그러면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 그냥 그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경제관념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한국 교회 미래 세대는, 미래 교육부는 없어져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적인 경제 논리로는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까? 계속 1을 투여하고 2를 투여하고 10을 투여하고 거기에 1이 나오지 않고 2가 나오지 않고 10이 나오지 않아도 계속 10을 20을 100을 계속 투여하고도 이것도 더 투여하고 싶어서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면서 조금씩 세워져 갈 때에 나중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 미래 세대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손들을 은혜로 세워가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성전 건축 이루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죠. 심지어 3장 1절 시작할 때는 기초조차 놓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될 것, 그리고 우리 교회 미래교육부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손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도 분명한 겁니다. 우웅장하게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다 다듬어지고 다 완성되고 다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됐으니 와서 예배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성전의 기초가 이루어졌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뭐 웅장하게 성전이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초, 바닥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바닥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것도, 이 기초를 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성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 미래교육부 아이들과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와 같은 은혜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세워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영유아부 아이들이 유치부가 되고 유초등부가 되고 그렇게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자라겠죠. 이 아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될 수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각자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며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놀라운 이 아이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미래교육부 아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지혜로, 은혜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등을 보고 따라오는 우리 교회 미래교육부 아이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공간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진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행동 하나 해도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초석이 닿였을 때, 초석이 이렇게 쌓이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갖추어지고 다 완전히 구비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갖춰졌는데요, 나는 그냥 말 그대로 룰루랄라 걸어가기만 하면 그만인걸요. 여기에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예배했고, 이들은 끊임없이 감사했고, 그리고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손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미래교육부 아이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 욕심만큼이나 그 거룩한 열망만큼이나 이 자리에 앞서 있는 우리들이 먼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함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 앞에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요, 태어나면서부터 중직자요, 태어나면서부터 교사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소할 때에,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 앞선 세대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조부모님들이 우리의 연소한 우리들을 보고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린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세워졌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미래교육부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전해 주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보면은 우리 교육자님들 계시고 부장님들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저는 이분들에게 특별히 권면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이미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감히 여기서 권면을 드리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십니다. 당장에만 해도 지난주 5월 첫 주 주일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여러분이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도 그냥 누군가 와가지고 뚝딱 하고 지나간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육자님들과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리고 날씨를 두고 기도하고 그런 수만 가지 마음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지혜를 나누는 가운데에 그런 시간들이 마련되어진 거죠. 매주 아이들 영혼 붙들고 말씀 가르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교육자님들 그리고 부장님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은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기 교육관에서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두운 지하 세계라고 다들 표현하는 그 캄캄한 곳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일 2부 시간에 11시에 우리가 이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여기서 편안하고 쾌적하고 안락하게 예배할 때에 교육자님들과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어디에서요? 저기 교육관에서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암흑의 세계, 지하의 세계라고 하는 거기서요. 발버둥을 칩니다. 아니 왜 발버둥을 칩니까? 발버둥 칠 이유가 사실 전혀 없죠. 내 아이도 아니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입니까? 당장 주일에 나는 피곤한데 그냥 나도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러고 그냥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 얼마든지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 한 번만 몸부림을 칩니까? 주중에도 계속 고민하죠. 그분들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교육자님들 그리고 부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입니다. 제가 간간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지나가는 말로 드립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해요. 목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목사님 얼마나 애 많이 쓰십니까? 목사님 정말 힘이 드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저에게 이제 격려로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렇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이렇게 되돌려 드리는 말씀이 꼭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조금 힘든 표정하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 힘든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 표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교육부서를 섬기는 교육자님들, 부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저보다 훨씬 더 수고 많이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이십니다. 저보다 훨씬 더 수고 많이 합니다. 훨씬 더 수고 많이 하고 훨씬 더 기도 많이 하고 훨씬 더 고민 많이 하고 훨씬 더 힘을 많이 쓰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 저보다 더 많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교육부서 섬기는 부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주중에도 와가지고 풍선에 바람을 넣고 뭘 붙이고 오리고 자르고 저는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전 가이드를 진짜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수시로 와서 아십니다. 왜 하나요? 이걸 하면은 누가 와서 뭐 칭찬을 해주길 하나요? 누가 와서 월급을 주나요? 누가 와서 뭘 해주나요? 그런데 합니다. 왜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 보고 하면은 절대 못합니다. 누구 보고 합니까?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아마 또 이후에도 누군가가 이제 저에게 목사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너무 힘 많이 드시죠. 수고 많이 하시죠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말 안 합니다. 오늘 딱 하고 안 합니다. 저보다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이 훨씬 더 수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우리 교회 이 미래교육부 섬기시는 부장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훨씬 수고 많이 합니다. 저를 격려해주고 저를 축복해주길 원하시는 만큼이나 그러면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제가 지금 누구를 앉혀두고 설교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미래 세대 아이들을 섬기는 각 교육부서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을 보면은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이 저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수고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고하는 초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 아이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자리,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 말 그대로 믿음을 가진 아이들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들의 바람대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미래 세대 모든 지체들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자녀손들이 이들의 수고와 섬김을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쭉 보면은 결국은 성전이 다 이제 쭉 이렇게 세워져 가는 과정을 보면서 누구는 대성통곡을 하고 누구는 크게 이제 기쁨으로 함성을 올리기도 합니다. 어떠한 반응이든 성전은 세워졌습니다. 그 세워진 성전 가운데에 세워져가는 성전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이 기초가 이거밖에 안 돼. 예전에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사람은 이거밖에 안 돼. 기초가 이거면은 올라가는 건 이거밖에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하죠. 하지만 그 솔로몬 성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탄식도 기쁨도 그 모든 것들도 다 상쇄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초를 세울 수 있고 그 위에 성전을 쌓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가서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골기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이 믿음으로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 미래 세대 우리 귀한 지체들이 이와 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이들에게 각양각종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발견하고 또 은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통곡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격려하고 힘을 내고 또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제 이 교육위원 연신예배 지나가고 또 가정의 달 이제 절반 가까이 지나갑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이제 절반만 더 버티면 우리 목사님이 더 이상 가정 얘기 안 하겠지, 이 가정에 대한 잔소리와 숙제는 내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저는 다시 가정 얘기를 가지고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자녀손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귀하고도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세대인 우리들이 조금만 더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는 만큼 우리의 교회 미래 세대 지체들이 더 풍성한 자양분을 받고 정말 경건의 거목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미래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섬김의 자리, 수고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아낌없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음으로 우리의 가정도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도 미래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받아 여기 있사오니 이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에 있는 미래세대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종이 간구하기는 정말 수고 많이 하는 교육자님들, 그리고 부장님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계시는데, 하나님, 정말 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수고 애쓰는 것에 아낌이 없고 늘 땀 흘리고 또 눈물로 늘 기도하는데, 이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시며 저들의 범사가 먼저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손들이 먼저 은혜 가운데 형통한 걸음을 걷는 복도 누리게 하시며, 이들의 수고를 통해 우리 교회 미래세대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